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사람, 우리는 기도하고. 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거들랑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생명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거울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정체성을 생각하고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제가 대표로? 네. 저는 했습니다. 매번은 하지 못했지만 거울 보기도 바빠서 그냥 하긴 했지만 혼자 또 이렇게 지내거나 되뇌이거나 할 때 그렇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직간접으로 들려오는 교회 교인들의 소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바른 걸 믿고 고백하고 나 자신에게 되뇌이는 삶이 되었을지라도 그런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먼저 병들어서 아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병원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병원을 찾아도 여기 의료 계통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맞아야 되는데 맞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도 병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하기까지 환자 입장에서 실험체 같이 여겨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되기까지. 근데 그때까지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래 지나고 또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며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다 해도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 낙심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기도하고 주 앞에 올려드려도 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더 나도 모르는 문제가 터진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속됩니다. 풀려야 될 게 풀리지 않고 계속 막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한두 마디로 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계속 외쳐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말해도 그 순간 또는 그 순간부터 얼마까지 전후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리본데이를 앞두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연속하여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구한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라고 할 것인가? 예수를 믿어 당장 현실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다고 얘기해도 오기 힘든 판에 나를 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원래 구약 창세기부터 끝까지 신약 마태오 끝까지 가는 중에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지나서 이제 다니엘서로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원칙은 아니지만 그 순서를 좀 다시 뒤집어서 다시 욥기로 봐야만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에 있는 고통. 욥의 큰 고통은 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고난 배후에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장 1절에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욥. 감히 욥과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시작을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래도 나는 이전과 달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죄와 정을 못 박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앞으로 영광에 다시 나타날 자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게 격은 많이 떨어질지 몰라도 나름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변화는커녕 그냥 똑같든지 또는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그냥 잃은 게 아니라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몸에 병듭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욥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고발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만 당사자인 욥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벌어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죄를 졌어. 죄에 대한 결과지. 죄값이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 처음엔 위로로 시작했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욥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정죄에 이어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멋진 신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지. 찾아봐. 네가 찾아야 돼.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별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공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와 고난을 가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죄와 전혀 상관없이 고난이 있다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은 욥에게는 이 모든 말이 상처처럼 칼처럼 상처를 후벼 파는 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과 친구들이 말하는 그 고난의 이유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말 고난에는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그 결과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이것은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잠깐 멈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걸 잘 안 하는데 부탁할 때 드릴 말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 힘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혼자서도 힘듭니다. 돕고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해줘도 견디기 힘든 판에 하나님처럼 옆에서 죄를 기억해 내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욥은 이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욥이 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도 답답하니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갈팡질팡. 어떻게 앉아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봅니다. 안 계십니다. 뒤로 돌아봅니다. 거기도 안 계십니다. 왼쪽을 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든지 다 뚫려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계시고 아무 응답도 없고 소리를 지르고 절기와 그렇게 애써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 없을 때 막막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 고난이 닥쳤을 때는 신앙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사인인가 싶어서 기도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는 생각 속에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씁니다. 철야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죠? 하나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막힌 게 열려지지 않죠? 왜 길이 보이지 않죠? 왜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러면서 그 다음 좀 더 지나가면 그런데도 응답이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린 건 아니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 하도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같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욥기 마지막 장까지 이르러서 욥은 사실 이렇게 부르짖었던 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과 3번, 4번 계속 질문답을 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첫말 욥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시작하는 그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된 때도 아닙니다.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온 때도 아닙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에서 다 벗어난 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로 시작하여서 바다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침을 누가 명령하는지, 별들을 누가 다스리는지, 산 염소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누가 주는지 너는 아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이거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 아프고 몸이 아픈 걸 넘어서 잠깐이라도 숨 쉴 틈을 좀 줬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걸 저는 주변 사람을 통해 압니다. 잠이라도 잡았으면. 고통이 심각하니까 그냥 아픈 건 아픈 건데 잠을 못 잡니다. 욥이 바로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고통이 마치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 것 같은 이런 속에 있는, 그래서 나를 수많은 넘어갈 틈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기보다 지금 갑자기 천체
별 이야기를 하시고 바다 이야기를 하시고 동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여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제가 예로 드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조는 새끼를 돌보지 않은 어리석은 새처럼 보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 들나귀, 들소가 있고 사람의 눈에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하마, 성경에 나온 리워야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일, 바로 그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단 사람이 모른다는 것뿐이죠. 인간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풀어놓으십니다. 내가 아느냐? 이 밖에 있었던 걸 아느냐? 그 깊이를 아느냐? 너 뭐 아느냐? 욥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는 땅에 속한 피조물이고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 전능자, 왕으로 다스리는 자다. 너 피조물 주제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좁은 머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다. 넌 그걸 아느냐? 이제 욥에게 필요한 건 고난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물으신 대로 다스린 창조물, 피조물의 비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문제였는데 전에는 요거가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꽉 막혔는데 이만큼이 주어지면 이만큼이 다 해결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계속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못해 이만한 게 다 해결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을 때는 간접 체험입니다. 남들이 그랬다더라 또는 이랬다더라 읽었던 것, 들었던 것들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는 그래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 주셔서 체험하고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욥의 병이 나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이유를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자, 그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 고난의 이유보다 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껏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을 실컷 떠들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 버릇 없이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 떠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우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6절,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판단하려 했다는 것을 그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제는 주 앞에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감히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감히 그렇게 판단했던 걸 다 거두어드리고 잘못했으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려 했던 걸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모든 질문에 대해 다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플 때 왜 아픈지,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왜 지금 고쳐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듣는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우리 주님을 뵙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난 밖에 서서 우리 고난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 잘 못하니까 이것저것 나름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자인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곁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같이 뵐 게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해주십니다. 목사님도 이전에 저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놀래서 묻습니다. 목사님만한 어르신이 그만한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신 분이 그런 고난을요? 제가 직접 물었던 거니까. 목사님은 그걸 다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조 목사, 예수님을 봐.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힘드셨는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고난을 당했으니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고난을 다 겪으셔서 우리 고난을 가지고 나가면 다 고난을 경험하신 대로 공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욥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주님이 오실 때 끝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곤경에서 벗어납니다. 재산도 회복되고 자녀도 얻고 장수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감사히 읽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정말로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힘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실 걸 믿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걸 의지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고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면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욥이 회복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들이 다 해결됐지만 이 일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회복, 2배로 회복되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는
더 크게 10배, 30배, 60배, 100배까지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즉시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치료 가운데 나중에 시간 들여 그리고 같이 가족들의 도움과 사랑과 병 간호를 통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결국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 본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건가? 그것은 주님이 바로 그 가운데도 내 곁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될 때, 종말이 올 때 그때 고난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 사라집니다 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을 잘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고난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사망의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픈 걸 영원히 없애버릴 그럴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속 묻게 되겠죠. 본능이니까.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나에게 언제 끝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물음이 이건 그냥 나오는 질문입니다. 힘들면. 어떻게 그냥 아프니까 힘드니까 나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 고쳐지지 않는 걸 보니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것 여기까지 가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욥은 그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한 걸 듣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지금 여기,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마지막 날에 마침내 끝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께서 지금 여기 계심을 믿노라. 주께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른 채 하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다 깨닫거나 다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막 성경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기왕이면 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그러나 안 돼도 같이 끝까지 기도합시다. 형제고 자매인 것이 믿음에서 같이 기도하러 부른 자들이오니 그러다 혹시 또 오래되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계심을 여기 계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어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이유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더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